2024년 신년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수 부른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2024년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첫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신년 주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올해도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룩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2023년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 성찬 예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식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연초에 주님 앞에 사역한 모든 일들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허물도 많았으며 남보다는 내가 우선이었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회개의 은이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주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어 100년의 선교 역사를 향하여 가는 더 즐겁고 행복한 교회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전도와 선교의 소명을 다하게 하시고 사람을 키우며 어려운 이웃을 도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어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원로 목사를 세운 축복받는 교회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준 원로 목사님은 성령 충만과 명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현지 목회자들과 연합하여 지역교회가 부흥되며 제1호만 선교센터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섬기시는 박성원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청년 충만으로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건강, 가정을 지켜주시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섬기시는 사역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지혜와 성금의 능력을 주시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가정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2024년 사역을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12개 사역국과 10개의 지역을 섬길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 주신 달란트로 사명을 감당할 때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택자들을 헌금직 친부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중보 기도와 함께 교육과 준비하는 과정도 은혜롭게 진행되어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충성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1월에는 교육자 수련회, 노예 신령 교사 간섭회, 부흥 특별 새벽 기도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지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적극 동참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북한의 핵도발이 직면해 있으며 경제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모습들이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복음과 평화로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살아나고 빈부의 격차가 해소되게 하시고 모든 의정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시어 오만과 독신에 빠지시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청지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박성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해의 이정표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 소망을 갖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주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헌신 위에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랑을 주시며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땅이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 새해에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새해도 예수님 덕분에 날마다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분들 바라보는 축복해 주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데반의 죽음 이야기죠. 2024년 신년 주일 아침에 순교 이야기, 죽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재수없는 이야기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교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 정초에 순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4년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날마다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지금 그를 모함하고 위중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 5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은 분명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슬렸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오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그 영혼이 비수로 찔리듯이 찔림을 받아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의 양심에 가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스데반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 찔림이 회개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분노와 미움의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했으면 좋겠지만은 오히려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들은 어떠한 조언이나 충고, 지적을 받았을 때에 그것 때문에 마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누구든지 다 마음이 불편해요.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충언을 하고 조언을 해도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왠지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지만 남이 지적하면 화를 낸다. 그게 인간입니다. 똑같은 잘못인데 스스로 깨달으면 다행이지만 남이 지적하면, 남이 조언하고 충고하면 오히려 화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가 있고 조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를 아시나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를 유퀴즈 영상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아주 명확하게 핵심을 답변했어요. 다 같이 짧은 유퀴즈 영상 볼까요? 조언이 있고 잔소리가 있잖아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뭘까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네. 충고는 네. 더 기분 나빠요.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잔소리는 기분 나쁜 건데 조언이나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어떠한 조언이나 충고를 받았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조언이나 충고를 통해서 자기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는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어린아이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부류의 사람은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거나 회개하기보다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당신이 지적 안 했으면 다 넘어갈 일인데 당신이 지적을 해서 내가 이렇게 공경에 처했다고 적반하장으로 분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마음에 찔렸다고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반응했느냐?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똑같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이를 갈았던 반면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돌이켜 회개하였고 결국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양심의 가책이고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어찌할꼬 회개하고 다른 부류의 사람은 오히려 이를 갈고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닥치면 마음의 찔림과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할 때, 충고를 할 때, 아니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놀랍게도 자기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분노하며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55절 5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신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분노하며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볼 수 있는데 스데반의 첫 번째 반응은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이미 들어가 계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계시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지금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 인생이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지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금년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분노하는 사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부흥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흥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소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성령 충만한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늘을 보는 사람이 있고 땅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을 보는 사람과 땅을 보는 사람은 그 행동이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는 사람,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자아로만 가득한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욕심,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비록 몸은 땅에 있지만은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절대절명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 있을 사람들의 재판의 결과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몇 년형을 받을 것인가? 아니,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그것처럼 무섭고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대인 기피증이나 공황장애로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입니다.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기껏해야 우리 목숨 위협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라였다는 거예요. 바라기를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2024년 새해에 목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생각이 없는 거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그리스도인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새해부터 축도 전에 하는 파송의 찬양을 행복이라는 찬양으로 바꿔서 부를 예정입니다. 그 행복의 가사를 보면은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찬양은 이따가 하겠습니다만 이 행복이 이 찬양 고백할 때마다 우리 한 해 동안에 그 행복을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복음 전도의 열정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가운데 날마다 2024년 날마다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경험을 우리는 거룩의 경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다 정말로 썩어질 것들입니다. 수많은 인생을 살면서 죄악의 경험, 실패의 경험, 좌절의 경험, 열등감의 경험,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을 생각하니 이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간들이 거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선한 것이 없어요. 거룩한 것이 없어요. 온통 100% 더럽고 추한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은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이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에 죽음의 문턱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치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연병장에 집합해서 출동을 대기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편안히 안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오늘도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시고 응원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죄의 유혹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받고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 나라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계속 역사하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간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고백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고난과 역경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될지 막막하고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한숨뿐이고 신음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도 나를 해야 될 사람 없고 세상에서 홀로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 없는 것 같을지라도 최소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두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응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성도들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힘내시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손 내밀어 찬양해 볼까요? 누군가 멀리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멀리에 기도하네 가슴에 손을 모은 다시 한번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스데반의 이 놀라운 반응 앞에서 이를 갈며 분노하던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본문 55절,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분노하며 이를 가던 사람들 그들은 양심이 찔렸기 때문에 스데반의 이런 말을 들을 때 도저히 그 말을 들어서 양심이 더 찔리니까 귀를 틀어막고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 소리 지르며 일제히 달려서 돌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스데반은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스데반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만남입니다. 스데반을 돌려쳐 죽인 많은 사람들이 그 증인으로 사울이라는 청년을 세웁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구냐 하면은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이에요. 바로 그 사도 바울 되게 한 것에는 스데반과의 만남, 이 죽음의 현장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돌로 쳐 죽이면 다 끝난 것 같고 다 사라진 것 같이 보였지만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반전의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 그러나 그의 신비로운 죽음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여느 죽음과는 다르다는 마음의 가책은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오랜 마음의 소원,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의 자녀들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천국에서 가실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권사님이 자녀손들의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미 없는 죽음, 손해보고 이런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였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이 59절 60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순교하는 순간에 그 와중에도 놀라운 두 가지 말씀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첫 번째,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순교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 생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이 오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하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놀라운 말을 남긴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슨 말씀을 남겼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분노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얼마든지 분노하고 원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원수 다 지난 거다 그냥 잊어버려라 그 정도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꼭 하나님은 원수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고 그거 다 잊어버려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복수를 포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무슨 말이에요? 원수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인드예요.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원수 사랑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죽음은요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스데반은요 죽음을 순교의 자리로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죽음을 결코 사단에게 내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순교로 받고 놓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죽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죽음이 공포가 두렵고 떨림이 있을 때마다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한테 있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한 군데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57절, 58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는 것처럼 다시 부활하여 천국에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순교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깨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천국에서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눈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옵소서.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눈뜰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 공포와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을 앞세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들의 나와 우리가 오늘 인생을 맞이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 주여 베풀어 주시고 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베풀어 주신 나가는 이 시간들을 맺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가운데도 하늘을 교회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확신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들을 맺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구명하며 나가는 우리의 신령 신령들을 맺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하지 않으며 나가는 우리의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가는 주의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게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신령들을 맺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을 맺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을 소망하는 것들 우리가 확신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확신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며 말씀 가운데 모함의 말씀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과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하시는 이 영원한 바로 나가는 우리 신령들을 맺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령을 다하여 주시고 능력하여 주시고 주의 권세를 넘어가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우리 신령들을 맺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기대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신 날 우리 모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 부활의 자리, 천국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좋은 피조물 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성찬의 식탁, 거룩한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성찬은 단순한 기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과 그 귀한 몸에서 남김없이 흘린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우리 혈관 가운데 흐르도록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을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떡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지키신 주님, 오늘 우리는 비록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살을 재현하는 이 귀한 성례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몸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우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성찬은 세례받은 성도님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께서는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혹시 세례 받으신 분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다 쏟아주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는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보혈을 재현하는 이 귀한 성례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보혈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을 능력을 힘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보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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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떡을 받으신 분은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조용히 눈을 감고 침묵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혹시 떡을 받고 잔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는 종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섬김의 본을 받아서 이 땅에서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신년 첫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대로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주일에 2부 예배에 등록하신 김영애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께서 신앙생활할 때 더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올 때마다 은혜 받고 예배 드릴 때마다 위로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년주일 이 아침에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성도들의 머리부터 발까지 혈관 가운데 들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증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생각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오직 주님 덕분에 우리 모두 다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덕분에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덕분에 모든 일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 행복을 가름한 악한 것이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반 질병 역사들이 있다면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부채들,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자녀 손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 믿음의 축복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 가문으로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이현호, 유지원, 이선율님, 오늘 등록하신 김영애님 비롯해서 우리 모든 예배 참석하신 분들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3대 주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광고 드립니다. 오늘 신년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소그룹 나눔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구역 소그룹별로 오후의 시간에는 소그룹별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소그룹 은혜가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부흥 특별 새벽 기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날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은혜와 평강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영적 각종 심령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제목으로
안산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굉장히 말씀이 좋습니다. 예, 한번 보시면 한 3년 연속으로 모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꼭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꼭 기대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9시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회국 소식입니다. 오늘 2024년도를 더 즐겁고 행복한 교회로 섬길 수 있도록 12개 사회국 조직이 발표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힘내셔서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장 사역국 매주 금요일마다 구역장 성경봉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 구역장들 열심히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을 통해서 우리 구역의 소그룹이 더 활성화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필수 양육 과정인 1대1 제자 양육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동반자반 4기를 모집합니다. 예, 동반자반이라고 하는 것은 1대1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양육을 받는 것, 멘토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담당 집사님께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양육자반이라고 있습니다. 이 양육자반은 1대1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여러 조별로 같이 모여서 우리 목사님들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스마트 교회 요람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동안은 종이로 된 교회 요람 수첩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요. 굳이 종이로 된 거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미 스마트로 된 교회 요람을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이나 이 스마트폰이 좀 불편하신 분은 1층 로비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세팅해 주십니다. 다 설치해 주셔요. 설명서도 말씀해 주시니까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 교회가 스마트 요람을 통해서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 신년 사업장 신방 원하시는 가정은 신청해 주시고요. 2024년 기도 제목을 올려드린 기도 카드 못 내신 분은 사무실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2024년 말씀 카드 못 받으신 분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부 나비 증명서 신청하신 분도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자 수련회가 목요일과 금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사역 준비와 또 기도회로 우리 교육자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간섭회가 토요일 날, 노회 교사 간섭회가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다음 주에 1, 2부 예배 설교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 2023년을 수고하신 자랑스러운 산돌인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상자들께서는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사역을 섬기신 한대수 안주 집사님, 제가족사역을 섬기신 박정숙 집사님, 또 주방사역에서 섬기신 조용률 집사님, 그리고 기도사역을 섬기신 이덕길 집사님, 우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사역을 수고하신 한대수 집사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좀 드려주세요. 우리 기도사역을 수고하신 이덕길 집사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뒤로 들어가서 인사하시고요. 주방사역국에서 수고하신 조용렬 집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사역 수고하신 박정 집사님, 오늘 대리로 수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랑 한번 잠깐 기념찬 할 텐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제일만 성교센터를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새쌍둥이 손녀가 있잖아요. 손주들 새쌍둥이인데 우리 새쌍둥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근데 새쌍둥이 엄마가 고열로 39.5도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담임 목사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8시 기도와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한우들을 기도해 주시고 이원한 교우들 이금주 권사님, 신순자 집사님, 김성무 성도님 기도해 주시고 축하할 소식은 출산 광고입니다. 우리 김선만 권사님 가정에 이태일 목사, 윤보라
사모 가정에 귀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우리 이름이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인데 우리 김선남 원수 잠깐 일어나 보시면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첫 손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행복. 우리 처음이니까 오늘은 가사를 1절만 읽어보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곳, 이것이 행복.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원래 목사님 가정과 사회 가운데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